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 개척을 위한 사조 종교인 수요기도의 셋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또한 일터에서 또 병상에서 기도에 참석하시는 모든 교우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의 가운데 주님의 은혜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평범한 무기가 아니라 성도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왜 성도의 기도가 강력한 무기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잘 알아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기도해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기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 할지라도 그 무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법을 잘 알게 되면 그 무기를 통해서 그 무기가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 사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대결을 벌였습니다. 누구의 신이 진짜 하나님인지를 놓고 기도 대결을 벌였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 제단을 만들고 그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태우게 되면은 그렇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기도 경쟁을 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먼저 기도하였는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제단을 만들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아침부터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면서 춤을 추면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지만은 아직까지 불이 내려오지 않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야, 너네 신 잠자나 보다, 좀 깨워라. 멀리 외출했나 보다. 아니면 너희 신 지금은 너희들을 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구나. 그러니 크게 불러보아라 하면서 그들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이 자신의 몸을 자해하면서 아침부터 저녁 시간까지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의 기도는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 알고 기도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헛수고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였지만은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은 아무런 기도의 결과를 받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하였습니까? 엘리야의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바알과 선지자들은 하루 종일 기도하였지만은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해가 질 무렵 짧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단을 수축하고 그리고 번제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모든 제사 준비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 짧지만 분명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짧지만은 분명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을 다 태웠고 또 제단 주변에 있는 나무와 돌과 흙을 다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도 다 마르게 하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짧게 기도하였지만 기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고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될까?
나 혼자서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되는지 그 지식을 알고 있어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야 되는 출발선성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적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것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출입구를 지키고 있는 성입니다. 가나안의 땅에 있는 요새들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지형상 가파른 경사지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었고 또 성 밖에 있는 여러 가지 지형물들, 큰 바위와 이런 자연 들은 방어벽 규슈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성은 이중벽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중요 부분은 또한 높이가 7.5m, 두께가 6m를 넘어서 적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서 여리고성의 군사들 어떤 군사였을까요? 그들은 오랜 전투 경험이 있는 자들이어서 아주 강력한 또한 전투 경험을 가진 그러한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변변한 무기도 없고 전투 경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가 공략하기 어려운 성이었습니다. 객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투를 벌였을 때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해야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전략적인 거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리고성이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성을 정복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을 중심으로 또 북쪽으로 또 남쪽으로 이제 정복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도자 여호수아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당무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공동체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말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침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할 것을 당부하였을까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돌아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무너진 적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침묵하면서 잠잠하며 기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 돼야 이 어려운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무 행동도 하지 말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면서 준수해야 되는 구체적인 신앙 행동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한 침묵하라는 말씀 가운데는 세 가지 뜻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함께 행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였던 세 가지 지침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첫째, 어려움을 만났을 때 교회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행동해야 됩니다. 본문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여리고 성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약속하였습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넘겨주었다고 하는 동사의 시제는 무엇이죠? 미래 완료형입니다. 지금은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전투를 통해서 너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주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앉아서 내가 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였겠습니까? 그리 말씀했다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3절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군인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만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될 때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행동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께해야 신이 나고요. 함께해야 힘이 납니다. 또 함께 해야지 우리가 상대하는 적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오합지졸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구나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3절 이하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자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먼저 군대의 군인은 여리고 성 전투에서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인들은 완전 무장을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그 성을 돌 것을 이렇게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어떠한 당부를 하였습니까? 4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예배를 집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담당했던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목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리고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당부한 것은 양각 나팔이었습니다. 양각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일 때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전투에 사용한 나팔이 전쟁할 때 부는 나팔이 아니라 예배드릴 때 부는 나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예배를 집례하고 또 기도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제사장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하였습니까?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은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백성들은 후방에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엿새가 지나고 7살 되었을 때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7번 다 돌고 났을 때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게 되면은 그때 모든 백성들이 큰 힘을 모아서 큰 함성을 지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면은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진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동체 어려울 때 함께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행동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감당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공동체가 일사불란하게 하나 되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럼 아무리 견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함께 행동하는,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교회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본문 6절 이하를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여리고성 전투를 앞에 두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순진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인 입장에서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것인가, 부대를 어떻게 배치해야 될 것인가, 적들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말씀하였습니까? 그 성을 한 번 돌아라. 6일 동안 한 번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6바퀴를 돈 후에 마지막 7바퀴를 돌 때에는 큰 소리를 질러대어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더라도 허술해 보이질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워킹할 수 있을까?
과연 이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공격했을 때 승리할 수 있을까? 여리고성에서 전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나요? 본문 8절 이하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토를 달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대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궤지어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누가 두려워하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본래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강에서 40년 동안 정처 없이 떠돌던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역사도 없고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유랑자들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존감 없이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족속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보았을까요?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민족이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에집트와 싸워서 승리한 자들이죠. 바로의 막강한 군대를 홍해 바다에 몰살시킨 아주 무서운 민족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남은 민족이었습니다. 홍수로 범람한 요단강을 걸어서 건너온 아주 무서운 그러한 민족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들 믿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승리, 전쟁을 치를 때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없이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도울 때 그들은 간담이 선을 해줬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저지르고 저런 일을 하고 있는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그들을 바라보지 않아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맞이해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교회는 어려울 때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7일째 7째 성을 7바퀴 돌면서 제사장들에게 나팔을 불게 하였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무섭던, 그 견고해 보였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첫날 한 번만 돌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면 그 성이 무너지게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침묵하면서 그 성을 돌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마지막 바퀴를 돌면서 큰 소리를 지르기 전까지 여리고성은 아무런 요동이 없었을 것입니다. 전혀 붕괴 조짐이 보이질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바퀴를 돌 때 여리고성이 일제히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리고성을 한 번만 돌게 하지 아니하시고 7일 동안 7번 13바퀴를 돌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7일 동안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것, 7일 동안 이 전략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리고성을 돌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만일 여리고성이 첫날 손쉽게 함락되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가볍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깨닫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용히 성을 돌면서 매일 그 성을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또 수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크게 기뻐하면서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이상은 도저히 깨달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주시는구나. 정말 이 이상한 방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방법이구나. 그러니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해야겠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직면한 문제도 기도해 보면 참 여리고성 같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 마치 빛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같은 느낌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용히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 리더십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인 기도에 와서 한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을 용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누가 우리를 주목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왜 저들이 기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지역사회가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조합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청과 시청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주목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세상이 보고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보면서 또 기대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셔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기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